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군사는 훈련해야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큰 대제목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린 핵심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가나안을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뭐가 된다? 군대가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세상, 우리가 죄의 노예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답게 이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군사는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훈련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가 제일 싫었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훈련은 다 힘든 거고 훈련은 다들 귀찮은 거고 좀 하고 싶지 않은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훈련 없이 뭔가 그냥 딱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좋겠는데 우리는 훈련 없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군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전쟁에 나가는데 지러 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푸틴도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자기가 지면은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민들한테도 자기네 러시아 국민들한테도 지탄을 받게 죠. 이 전쟁 왜 했냐? 우리 아들들이 다 죽고 이런 전쟁 했다 이런 거죠. 승리하면 그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때까지 하는 거죠.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해버리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싸우다 서로가 승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의 양상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험악한 곳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누구도 전쟁에 나가서 진다는 사람은 왜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죠. 죽든지 아니면 죽는 것과 맞먹는 상황에 도달하는 거예요. 전쟁에 졌다는 과거에는 과거의 전쟁에서는 졌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든지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군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 능력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 능력을 어디서 얻냐면 훈련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 다시 승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순히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편한 대로 다 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절제는 결국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훈련과 연관이 있어요. 훈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절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절제가 되지 않는 훈련이라는 것은 절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절제가 없이는 훈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승리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우리의 능력이 배양되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강한 훈련으로 뛰어난 군대를 보유한 국가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두뇌 훈련을 잘하는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국가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후반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단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김나제라고 그래요. 김나제. 여러분 김나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벌거벗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고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영어로 무엇이냐면 바로 짐네지움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체육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운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과거에 이 사람들은 특히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울 당시에는 달리기와 격투기들을 하는 그런 선수들이 옷을 다 벗고 운동을 했대요. 시합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거 훈련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옷을 다 벗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김낮에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이라는 것은 이거 뭐야?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싸움에 훈련되지 않는 동물은 금방 다른 동물에게 먹히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의 훈련 때문에 그가 40년 동안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그가 사울 왕에 쫓겨서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의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학문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세계적인 복음을 전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이 집을 짓는 방법이 참 특이하답니다. 이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는요, 그 집을 지을 때 밑에다가 이 뾰족뾰족한 돌이라든가 또는 막 가시나무 이런 것들, 돌조각들 이런 것들을 밑에 깐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부드러운 나뭇가지나 또는 깃털들을 해가지고 이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날아야 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들을 던져버리죠. 이렇게 높은 데서 그 둥지부터 던져버려요. 그 새끼가 날을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만드는 거죠. 그 새끼가 못 날면 어떻게 해요?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다시 채워서 올려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새끼가 날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에 새끼가 그렇게 날개짓을 할 수 있고 이제 날 수 있는 때가 된데도 불구하고 얘가 둥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둥지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둥지를 계속 흔든대요. 흔들면 밑에 깔려있던 이 가시라든가 또는 이 뾰족한 그런 돌들 또 뾰족한 어떤 물체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 독수리 새끼가 거기에 앉아있으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헐 수 없이 둥지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독수리들이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훈련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끼가 날 때가 됐는데도 날지 아니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둥지에 있으면 이 독수리는 독수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훈련되고 아프고 고난이 있지만 계속 날게 만들고 날아가도록 만들어야지만이 이 독수리가 위대한 날짐승의 위대한 제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면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훌륭한 군인, 능력 있는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총 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걸어서 많은 오랜 기간 또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해야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굶으면서도 그걸 참을 수 있는 절제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몸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는 옛날에는 육박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검술도 배우는데 요즘은 총검술이라는 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전부 다 그냥 미사일 쏘고 폭탄 쏘고 총 쏘고 이제 마주쳐서 뭐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특수부대들은 이런 일들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근접적으로 가서 적군을 죽이거나 전투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러를 진압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도 강건해야 되죠. 근육질로 만들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도 딱 몸을 피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하이스쿨,
대학까지 우리가 공부라는 학교에서 이것을 우리가 기간 동안 많은 훈련들을 지금 해갖고 왔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볼 건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제가 새 번역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새 번역 성경에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새 번역 성경을 지금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난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아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온갖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공부도 잘해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도통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 주는 거 그것을 공부할 때 그것을 잘 익히고 익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거나 또는 환상을 해석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나 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습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지금 어디서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온 소년들이에요. 이때 나이가 아마 15세 17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만 살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문화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죠.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지식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잘 몰라요. 그 어떤 훈련이 있었습니까? 18절에 말하기를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그랬어요. 그 3년 동안 그들이 무슨 교육을 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했다는 거예요. 바로 훈련의 기간, 수련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방언을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나라의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끔 우리가 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을 주셨는데 영어 방언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어를 잘 못했는데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어 방언을 내가 받아서 한국어를 내가 잘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방언에는요 어느 나라의 언어가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4장에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것은 그런 영어 방언, 한국어 방언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지 그것을 방언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어떤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거나 무슨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말을. 또 우리는 그들 말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그것을 들어야 될 때 필요하다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나라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말씀을 전했죠.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각
각 나라의 사람은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각자의 나라의 말로 듣는 것이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무슨 예를 들면 뭐 스페인 말로 했다가 독일 말로 했다가 저기 마케도니아 말로 했다가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가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각자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 아이들이 보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착각해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된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 그들의 훈련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정말 끔찍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와, 그 훈련의 강도를 보면요, 정말 힘들잖아요. 특히 마라톤 선수들 같은 사람들, 그 훈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한계,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가서는 같은 그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들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지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힐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요. 육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군사는 내 삶의 모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자의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군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영적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는 거죠. 영적 근력을 발달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훈련해지면 어떻게 돼요? 훈련한 만큼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훈련 없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또 그렇게 살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훈련한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한 만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절대 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훈련해야 할까? 자, 언제 훈련할까? 오늘은 우리가 좀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6가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3가지만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 훈련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평가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훌륭하다는 것은 어떤 실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자면 훌륭한 겁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경제인 사업가가 큰 회사를 두는 회장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훌륭한 어떤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보고 훌륭하다고 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인격, 생활 태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생활의 태도가 자기 중심적이면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동기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동기가 있어야 되고, 이 동기가 있다고 해서 행동이 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동기가 있어야 그것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언제 우리가 그럼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답변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을 때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동기가 없으면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동기 없이 우리가 훈련 때 참석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짜증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나는 이런 훈련 왜 받았는지 몰라. 괜히 했어. 우리가 가끔 어디 세미나나 훈련, 이게 어떤 그런 무슨 훈련하는데 이렇게 가라오면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동기가 있어서 내가 이걸 해봐야지 하고 가면은요 재밌어요. 그런데 누가 가라서 밀려서 하면은 어땠습니까? 첫날부터 막 짜증나고 뭐 이것저것이 다 불평이야. 왜 밥은 이런 거 주니, 반찬은 왜 이러니, 왜 시간을 이렇게 짰느니, 잠자는 장소는 왜 이렇게 허술을 하니, 뭐 이불은 이따구를 줬느니, 계속 그래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경험이 있어요. 가기 싫은 데 가면 내가 동기가 없이 갔으면요 그 훈련이 마땅치가 않는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기가 중요해야 돼. 내가 이것을 왜 받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가 훈련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런 군사로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야 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돼. 라고 하는 이 동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여러분 왜 아이들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왜 주일학 교사가 되는가? 이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있을 때 훈련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이것을 또 가서 훈련받고 배우는 데가 있으면 쫓아다니고. 저는 주일학교를 할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어디 가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뭘 배우면 될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기가 되면 훈련이 되어져요. 그런데 동기가 없으면 훈련은 안 되는 거죠. 훈련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배양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장수나 장군이 영광을 받는 것은 그 전쟁에서 힘을 다해 이겼을 때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들이 이기지 못했어도 최선을 다한 장수는 그 이름이 길이 남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러워는 하지만 그죠? 존경하지는 않아요. 왜? 그냥 저건 우연이 된 거니까. 재수가 좋아서, 우리나라 말로 재수가 좋아서 된 거니까. 우리가 그를 큰 일을 해낸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훈련이 없이 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훈련과 위대함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성공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것은 그냥 재수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의 성공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좋은 직이나 명예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질 모래성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얻은 명예나 실력에 아무도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 이것이 먼저 있을 때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가장 뛰어난 점은 이 사고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 생각이 있느냐, 생각하느냐, 사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동물들이 다른 능력들은요 우리보다 뛰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쥐보다 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쥐를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쥐보다 빠르면 쥐를 잡을 수 있는데 쥐보다 느리니까 못 잡는 거죠. 우리가 박쥐보다 우리가 더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박쥐는요 막 이 전파 하나, 이런 아주 미세한 전파를 다 잡아버려요. 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개보다 우리가 냄새를 잘 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동물에 비해서 우리 기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동물보다도 우리가 우월한 게 하나 있는 바로 사고한다,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 인간의 문화를 만들었고 또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이 능력을 확장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 제가 이번에 우리 딸이 아프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하늘나라에 갈 뻔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생각하니까요. 이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나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봤나? 정말 하루 종일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다가도 눈이 뜨면 또 엎드려 기도하고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면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틈만 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해지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는 막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가 뭘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옷을 입는데도 검은색 옷이 이제 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세타를 검은색을 입었어요. 입었다가 순간 그 마음이 생기는 거야. 검은색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이 그것까지 와요. 근데 벗진 않았습니다. 그거 입고 다녔어요. 그건 미신적인 생각이니까 인간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뭘 하는데 행동하는데 내가 이걸 하면 이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이 돼버려 사람이. 그 제가 그 생각. 하나님 앞에도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는 맞을까? 내가 뭐랄까?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정말 민감하게 반응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생각이란 결국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에 한테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 이것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부분을 완전히 할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학습 능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복 학습. 여러분 이 반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틀리지만 반복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우리 하영이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들이 인턴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혈관 주사를 넣어야 되는데 이 바늘 꽂아야 되는데 이거 벌벌벌 떨면서 못 하는 거예요. 잘 혈관도 잘 못 찾고 심지어는 하영이랑 같이 찾아서 하영이 보고 하영이한테 야 어디다 꽂으면 좋을까 물어보더래요. 얘가 이제 의료계에 있었다는 걸 이제 차트에 아니까 도리어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저희가 그 약을 주사를 투입을 했잖아요. 그 센 약인데 그거 그때 분명히 맞고서 2주 있다가 맞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맞고 이틀 있다가 또 맞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또 오늘 밤에 또 맞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해갖고 그거 맞으면 안 될 텐데 그 센 약을 분명히 2주 있다 맞는다 그랬는데 그거 잘못 맞으면 부작용이 생긴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때 하영이가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오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차트를 한번 다시 이렇게 간호사가 찾아보더니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갖고 알아보겠다고 알아보더니 가서 하네. 뭐냐면 인턴이 실수한 거라는 거야. 이놈들이 사람 잡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모르고 영어를 잘 못하고 그냥 안 물어봤으면 또 맞는 거죠. 그 잘못하면 부작용이 정말 심하게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턴이란 과정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그러면 그런 실수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실수했으니까 나 때문에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만약에 그래서 포기하면 그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죠. 내가 안 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됐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나 육적인 것들이 푹푹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어렵죠.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 귀에 와서 속삭여요. 야,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너는 그렇게 너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포기해. 야, 세상 사람들 다 편하게 사는데 너는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네가 뭐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너 그렇게 열심히 네가 섬기고 네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누가 하나 알아줄 것 같아? 포기해. 계속해서 그런 사단의 음성이 들리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주 미숙한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또 실수했고 또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해보고, 내가 잘 용서가 안 된다면 다시 또 한때 용서해보고, 훈련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뭐냐? 내가 배설물이었다. 내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훈련을 잘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다 보면 내가 훈련할 시간이 없는 거죠. 유명한 우크라이나계의 미국인이었던 바리톤 가수 이골 고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뭐 82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이분이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젊은 성악가들이 이 젊은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시작하는데, 그 수준에 오르는 학생은 딱 한두 명밖에 없다. 그것은 힘든 자기 부정의 훈련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생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훈련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향수에 젖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락에 빠져서 자기의 그 쾌락이죠. 그런 세상의 오락에 빠져서 그는 그만두기도 했다고 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본인 자신도 자신이 젊었을 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성악 공부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린, 자네 성악가가 되려면 자네 담배를 끊든지 성악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자기는 담배를 끊고 성악가로서의 길을 갔다, 훈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에 좋은 것을 쥐고서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둘 다 좋기 때문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 하나를 버려야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내 주님 앞에 더욱더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군사로서 훈련의 이 삶을 여러분 마다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겨내며 정말 훌륭한 위대한 그런 군사로, 믿음의 군사로 서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